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 장로교회를 탄생시킨 마더 처치 모 교단인 미국 장로교단에서 목회하고 있는 최병호 목사입니다. 우리 교단 안에 한 1만의 교회가 있고 한 250만 우리 교인들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한 350여 개의 한인교회가 있습니다. 한인교회 연합으로 한인 총회장을 뽑는데 제가 총회장이 되어서 우리 교단을 대표해서 우리 통합직 총회 또 기장 총회, 다음 주에는 일본 기독교 총회에 이렇게 참석차 왔습니다. 감사드리는 이유는 우리 장로회 신학교에서 훌륭한 지성과 영성을 갖춘 우리 목회자를 기르셔서 우리 미국에 보내시고 우리 교단에 들어와서 이렇게 목회를 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단을 대표해서 이렇게 훌륭한 목회자를 길러서 우리 교단에 파송해 주시고 또 귀한 목회를 감당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곳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우리 미국 교단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훌륭한 목회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으로 훌륭한 목사가 되고 싶죠? 별로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요. 훌륭한 교수도 되시고 훌륭한 목회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목회 길을 걸어가는데 평범한 목사가 되지 말고 비범한 목사, 시대를 앞서가는 그런 목사가 꼭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멋진 목회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를 소개하고 있는데 60만 명을 이끌고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 호렙산 밑에 내려갑니다. 거기서 호렙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기도하며 십계명을 받아 내려오죠. 십계명을 받아 내려오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십계명은 우리 신앙의 삶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고, 그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 그게 오늘 보면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라 하셨느니라.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요, 출애굽해서 호렙산의 십계명을 받고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 떠나는 거예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60만 명인데 노인 어린이까지 합치면 한 200만 명 이상이 될 겁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움직인다는 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호렙산 밑에서 모세의 형 아론은 여기 정착하자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정착하지 말고 계속해서 광야의 길을 향해 도전하고 전진하러 갑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길도 없는 가데스 바네아 사막을 향해 떠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먼저 앞장서서 길을 떠나라고 합니다. 제가 미국 샌프란시스코 신학교를 들어가서 신학 공부하는데 미국에서 자동차 라이선스 따고 2,000불짜리 아주 기름이 새는 중고차를 샀어요. 근데 계속 오일 체인지도 해야 되고 차를 고쳐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미국 신학생이 물어보니까 다들 고쳐요. 그래서 언제 이거 배웠냐? 학교에서 다 가르쳐줬대요. 한국에서 이런 걸 좀 배우질 못해서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자동차 고치는 걸 배우냐? 그랬더니 커뮤니티 칼리지 가면은 클래스가 있다고. 그래서 신학 공부하면서 저녁에는요, 야간에 거기 가서 클래스를 들었어요. 그래도 제가 오로 미케닉, 오로 바디를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차에서 다 고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교수가 학생들에게 이렇게 강의를 했어요. 여러분이 여기서 공부를 하고 미국 자동차 회사 가서 3년 이상 일하지 말고 한 1, 2년에서 완전히 미국 차를 매스트한다면은 유럽 자동차 회사에 가서 유럽 자동차를 1, 2년 안에 매스트한 다음에
아무리 봉급을 많이 줘도 거기 있지 말고 또 떠나서 일본 자동차 회사에 가서 한 1, 2년 일본 자동차를 완전히 마스터한 다음에는 네 오르메케닉 샵을 오픈하라는 거예요. 저는 30년 전에 이 한국에서 제일 좋은 서울대를 나오고 한국에서 제일 좋은 회사를 들어가면 은퇴할 때까지 회사를 떠나지 않고 거기 서바이브하는 게 성공이잖아요. 그런데 전혀 다른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거는 삼시세끼 밥 먹고 사는 거고, 네가 이 자동차 세계에 위대한 업적을 남기려면 그냥 봉급 생활만 하면 안 된다. 제가 오늘 하는 설교를 듣고 큰 교회에서 5년 이상 전도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좀 생각을 깊이 하셔야 될 겁니다. 내가 지금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신학교에서도 한 3년 정도 공부하면 더 이상 이 신학교 다닐 필요 없죠. 여러분, 이렇게 교수 거의 다 알잖아요. 전혀 새로운 학교에 가서 새로운 학문으로 나를 채우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다르요. 자, 제가 오늘 어떤 설교를 하기를 원하냐면, 그냥 평범한 목사로 산다면 좋은 교회 가서, 돈 많이 주는 교회 가서 그냥 계속 있으시면 돼요. 그리고 복잡하게 담임 목사 하지 말고 부목사만 하세요, 평생.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소명이 있어요. 내가 가야 될 길이 있어요. 근데 그 길을 걸어가려면 컴포트 존에 있지 않고 리스크 존으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개척해 나가야 됩니다. 호롯산 밑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여기가 조상원이 정착하자는 정착민 멘탈리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 이집트로 돌아가 노예로 살자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과거 노예 멘탈리티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삶을 살지 않고 모세에게 길도 없고 위험한 가데스바네아 사막을 향해 전진하라, 개척자 유목민의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정착민은 위대한 문명을 만들었어도 다 사라졌습니다. 왜? 현실에 안주하다가 그 컴포트 존에 있다가 다 망한 것입니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이집트, 그리스, 로마, 마야, 잉카 문명, 그 찬란한 문명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왜요? 성공의 자리에서 안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요셉의 인도하에 이집트의 가장 기름진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이집트의 가장 좋은 땅이에요. 기름진 땅. 그곳에 정착하다가 다 망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놀라운 스피리추얼 엑스타시를 경험합니다. 환상 중에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를 나누는 영적인 엑스타시를 경험해요. 그리고 겨우 한다는 게 뭐예요? 여기 가지고 싸우니 초막 셋을 짓고 여기 있자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당장 내려가라.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들은 위대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안전하게 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큰 집을 짓고 건물을 짓습니다. 기독교가 영적인 엑스타시를 경험하고 거대한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건물 종교로 전락한 것입니다. 교회가 건물 종교로 전락하는 순간 교회는 쇠퇴하고 기독교는 망하게 됩니다. 제가 한국에 와보니까 제일 잘하는 게 교회 건물만 짓는 거예요. 이 건물들을 없애버려야 돼요. 그 건물 팔아가지고 부교육자들 다 교회 하나씩 개척해 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못할까요? 불편한 삶을 살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기독교가 사람 중심에서 건물 중심으로 바뀌면 그때부터 쇠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31장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성전을 없애버렸어요. 이 성전 종교, 건물 종교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직접 성전을 없애버렸어요. 불태워버렸어요. 그리고 이 성전 종교의 신앙생활을 마음의 종교로,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너희들 마음에 심을 거다. 우리는 건물 목회에서 사람 목회로 전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유대인들은 위대한 민족을 만든 비결이 있는데 그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정착하려고 하면 끊임없이 핍박을 줘서 계속 유목민의 길을 걸어가게 했습니다. 절대로 컴포트 존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영어로 컴포트 존에서 리스크 존으로 가는 것입니다. 평범한 삶이 아니라 위대한 삶을 원하는 분이 있다면, 그런 위대한 목사로 한평생 살고 싶다면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든지 컴포트 존에 있지 말고 끊임없이 리스크 존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신학생 여러분에게 몇 가지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편하고 돈 많이 주는 교회에 안주하지 말고 힘들지만 배울 수 있는 교회로 빨리 옮기시기 바랍니다. 미우모와 돈이 많은 남자 여자도 좋지만 가난하지만 믿음과 비전이 있는 사람과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좁은 나라 한국을 떠나 힘들지만 미국과 유럽으로 유학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좁은 나라 이 땅에서 왜 국내에서 경쟁하려고 그래요? 세계적인 경쟁을 하십시오. 영어 토플 시험만 준비하면 돈 없어도 누구나 미국에 가서 장학금 받고 다 공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틀란타 콜롬비아, 또 에머리 신학대학원 풀 스칼라십으로 다 공부할 수 있습니다. 저도 미국에 가서 돈 한 푼 안 내고 장학금으로 다 공부했습니다. 우리 미국 장로교회는 10개의 신학교가 전국에 흩어져 있습니다. 총장님 죄송합니다. 내가 MDB 학생 절반은 데려가려고 왔어요. 미국의 우리 교단은 실력만 있으면 어느 교회든지 청빙받을 수가 있습니다. 백이 없어도 영성과 실력만 있으면 됩니다. 위에 사람 눈치 볼 필요도 없어요. 소식껏 목회할 수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미국으로 오세요. 저는 우리 기장, 또 통합측, 또 각 교단 목회자들이 우리 교단에 들어와서 목회를 합니다. 우리 미국 장로교단의 그 파운데이션에는 inclusiveness, equal representation이 있어요. 그래서 다 포용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학교에도 침례교 신학생, 감리교 신학생 온갖 사람 나와 있어요. 교회를 청빙할 때도 누구든지 그런 거 상관없이 다 청빙해야 돼요. 이력서에 남자, 여자, 나이를 쓰면 안 돼요. 그 불법이에요. 다 누구든지 차별하지 않고 다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우리 장신에 대해서 하고 싶은 건요, 지난 30년 동안 우리 교단에서 내 목회를 하면 많은 분들이 오는데 각 교단의 신학생들 중에 우리 장신 출신들이 최고로 지성과 영성을 갖추었어요. 자기 자랑하는데도 아멘 안 하네요. 솔직히 제가 이렇게 여러 교단 출신들을 비교해 보면 우리 장신 출신들이 최고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미국에 공부를 하러 가면은 옆에 조그마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 해달라고 청빙을 해요. 죄송하지만 기장 출신들은 부르지도 않아. 제가 보면 장신 출신들은 설교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목회자들로 이렇게 많이 다듬어져 있어요. 그래서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옆에 조그마한 교회가 청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힘든 영어 공부, 신학 공부 지치니까 힘드니까 그냥 교회 청빙받아 거기 주저앉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미국에서 꼭 학위 하나는 하고 미국 문화를 완전히 익숙한 다음에 목회에 들어가면 대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컴포트 존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오라니 그냥 당장 목회 가는 그런 분들 보면 목회를 잘 못해요. 그래서 혹시 유학 가시는 분이 있으면 이 말을 꼭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은 모두 컴포트 존에서 리스크 존으로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우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기에 가장 살기 좋은 곳에서 척박한 가나안 땅 리스크 존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됐습니다. 야곱도 편안한 아버지 집을 떠나 하란 땅 삼촌 집에 가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삽니다. 그 리스크 존에 가서 그가 하나님의 다듬으시는 손길 가운데 정금같이 나오는 것입니다. 요셉도 자색 옷을 입고 야곱에게 왕자 대접받다가 이집트 보디발 집에 종으로 살고 노예 생활과 같은 그런 비참한 삶을 살지만 그 리스크 존에 나가서 그는 이집트의 총리가 될 수 있는 훌륭한 사람으로 다듬어지게 됩니다. 모세도 편안한 이집트 왕궁에서 척박한 미디안 광야 목동으로 나아갈 이 리스크 존에서 그는 위대한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조국 이스라엘을 떠나 로마에 가서 주이시 로마노로 세계 선교의 주익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도 그 편안한 천국의 삶을 버리고 이 척박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리스크존에 갔던 사람들은 모두가 위대한 삶을 삽니다. 저는 해양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직이 항해사입니다.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1492년 산타마리아 돛담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 아메리카 대륙을 개척했습니다. 크리스토퍼 존스가 1620년 메이플라워 돛담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 미국을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순신 장군은 그보다 먼저 1592년 세계 최고의 배인 거북선을 만들었습니다. 거북선은요 뚜껑이 덮여 있어서 비가 와도 가라앉질 않아. 그 당시 세계 최고의 배예요. 그런데 왜 이 세계의 역사를 바꾸지 못했을까요? 이순신 장군이 성경을 안 읽어서 그래요. 이순신 장군이 기독교 신앙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순신 장군이 그 거북선을 가지고 남쪽으로만 내려가면 호주는 지금 우리 땅이에요.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타고 동쪽으로 갔으면 지금 미국은 우리 땅인 거예요. 위대한 역사는 도전하는 사람이 다 차지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려면 내가 지금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었다 해도 그 컴포트 존에 머물러 있지 말고 리스크 존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에게 끊임없이 믿음으로 도전하는 삶을 살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정착민으로 살지 말고 유목민으로 살아라. 현실에 안주하는 목회자의 마지막은 건물 목회로 끝납니다. 건물 목회에 안주하지 말고 대형교회에 안주하지 말고 사람 목회를 향해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대형교회 봉급만 해주는 교회를 찾지 말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교회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찾다 오시면 아틀란타로 오세요. 아틀란타 우리 베다니 교회 오면 우리가 다 도와줍니다. 제가 컴포트 존에서 리스크 존을 향해 도전하십시오.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지명받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꼭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 손을 붙잡았는데 종종 인생이 지치고 힘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손을 붙잡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도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막 한복판에 떨어져도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실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주실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도전하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평생 컴포트 존에 있지 마시고 리스크 존을 향해 이 신학의 여정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멋진 목회의 여정을 펼쳐나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 시를 읽고 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나짐 히크메트의 진정한 여행. 가장 훌륭한 시는 아직 쓰여지지 않았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아직 불려지지 않았다. 최고의 날들은 아직 살지 않은 날들. 가장 넓은 바다는 아직 항해되지 않았고, 가장 빛나는 별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별. 무엇을 해야 할지 더 이상 알 수 없을 때, 그때 비로소 진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더 이상 알 수 없을 때, 그때가 비로소 진정한 여행의 시작이다. 신학생 여러분, 편안하고 대접받는 길보다 힘들고 위험한 골고다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모세처럼 아무리 위대한 일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컴포트 존에 머물지 말고 리스크 존을 향하여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많은 것을 이루어 그것을 유지하려고 건물 목회에 매달리지 마시고 사람 목회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정착민의 삶을 살지 말고 유목민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어떠한 환경에서도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믿음으로 이 개척자의 길을 걸어가는 멋진 장로의 신학교 신학생들, 여러분의 앞길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이 선지동산에 와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장로의 신학교 출신들 모든 목회자들이 두각을 나타내며 정말 많은 영향력을 끼치며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비범하고 위대한 목회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훌륭한 목회자를 끊임없이 배출해내는 우리 장로의 신학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회 여정 가운데 컴포트 존에 머물지 말게 하시고 끊임없이 자기를 쳐서 복종하며 리스크 존을 향하여 도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유목민의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장로교회 신학교가 앞으로도 끊임없이 이 시대를 책임지고 세계 선교를 책임지는 위대한 목회자들을 끊임없이 배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